예, 우리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들 화답하시면서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는요,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귀신에 눌려서 조정을 받고 살았는데 죽으려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듭니다.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행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심히 고생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도 지금은 치유를 받았지만 간질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또 그 질병 때문에 친구 관계도 제대로 형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몸이 약해서 수시로 어디서든지 쓰러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수치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어깨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렇게 고통스럽거늘 그 시대에는 약도 없습니다. 약이 없으면 그냥 수시로 쓰러지는 겁니다. 거품을 몰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오랜 고통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을 오랫동안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오지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의 이야기도 나오지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계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의지가 되어야 될 가족관계가 오히려 고통스러운 관계가 돼서 그것이 삶의 무게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죄의 멍이에 매여서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네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너의 팔자고 그건 너의 운명이야. 너 여태까지 쭉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잖아. 고통이 너의 운명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얼마나 그것이 오래되었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돌아보았다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았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우고를 알고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모습이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고통스럽게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지긋지긋한 그 고통 가운데, 멍해 가운데, 굴레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그 고통을 통과해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통스러운 삶에서.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이의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못했고요. 서기관들도 못했습니다. 변론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아이가 왜 그런지 따져봐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무 소용없는 일에 지금 사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허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치유를 받았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방법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나의 가정에 임재해 주세요.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마약 재활 훈련에 중독자들의 재활을 훈련하는 센터의 대표로 계시는 신용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힘든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9살의 여였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이 아이는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앞으로 나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돼서 법관이 돼서 우리 가정도 일으키고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가 꿈을 가지고, 법관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도 아주 명문, 지방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방의 명문고를 다니던 18살 때였습니다.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친구를 잠깐 방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왜 용원이 같이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는 애랑 같이 어울리니? 그러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의 말을 엿듣게 됐을 때 이것이 너무나 충격이 되었고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삐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토록 모범생이었던 신용원은 깡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아이들만 보면 화가 나서, 잘 사는 아이들만 보면은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는 폭력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조직폭력배에 몸을 담았습니다. 이 아이는 깡패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군대 생활도 적응을 못해서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6개월 만에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사업을 했냐면 사채업을 하고 도박장을 하고, 그러면서 돈을 꽤 벌기도 했다가도, 그러나 무엇 때문에 망하기 시작했냐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 처음에는 본드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는 대마초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는 필로폰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사업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빚에 쪼들리고 절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1994년에 조계종의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됐을 때 거기 주동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명수배를 받아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졌는지, 78kg나 80kg 가까이 나갔던 거구의 체격이
40kg대로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빨도 빠졌습니다. 간이 다 망가졌는데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쫓기다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있다가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원은 철물점에서 빨랫줄을 샀습니다. 빨랫줄을 사서 늦은 밤에 산에 올라갑니다. 소나무에 줄을 매고 그리고 자기의 목을 매려고 하는데 그 목을 맬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맑은 밤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내가 한때는 우등생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 잘하는 모범생 소리를 들으면서 미래가 촉망되는 아이라고 칭찬을 들으면서 그렇게 내가 판검사의 꿈을 꾸었던 신용원이 이제는 약쟁이로 살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도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늘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마음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빨랫줄을 든 그 손을 가지고 기도의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에게도 그 은혜라는 것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굴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갑자기 그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터져 나오는데 그에게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가 지난날 동안에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그의 삶을 허비하였던 모든 죄악들이 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순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마약을 할 때에 느꼈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 수천 배의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굴에서 나와서 바로 자수를 합니다. 감옥에 가서 형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는 신학교에 가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약 치료 재활 공동체 교회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감옥을 나온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살면 10년이 지나도 소용없고 20년이 지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이 간질병 들린 아이도 사람들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 아버지는 물었어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안 될 거예요. 저는 해봤자 안 될 거예요. 저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저는 또 넘어질 거예요. 저는 이 삶의 어두운 컴컴한 터널에서 저는 도저히 못 나갈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계속 매여 있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만 할까요? 자, 시작.
자, 마음에 여러분들의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과연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오래된 고독과 외로움에서 여러분이 정말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멍에들이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엊그저께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 중독에 상담을 했는데, 게임 중독, PC방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드라마 중독, 아이들 게임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중독에서 과연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울하고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병들어 있다면 병든 우리 가정 회복될 수 있나요? 여러분의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나요? 인생의 낙심과 절망에서 정말 나올 수 있습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은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누가 고통스럽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악한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적은, 다시 말하면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큰 것 두 가지는,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병자들도 데리고 오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도 많이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아이에게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일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는 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신자들이나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숨어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 영의 실체를 예수님은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충동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악한 정사와 권세의 영들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그들이 굴복한 것입니다. 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려 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실체에 대하여 관심하지 않고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귀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이호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호나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성향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동성애자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그 아들은 그걸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드디어 마음의 결단을 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선산에서 자살을 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유서를 남깁니다. 너의 업보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마 너는 꼭 남자로 살아야 된다.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 아들이 크게 절망을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을 남기며 자기의 목숨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의 삶에서 그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막 그 동성애자의 삶을 사고 또 일본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 와중에 그가 삶이 다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또 막 그 빚져서 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고 막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가 삶의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어떤 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에게 생명의 은인 같았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은 히라노 꼬이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히라노 꼬이치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잘못했던 것을 사죄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바로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이호나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이 이호나 목사님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새 삶을 살게 해주고 그리고 신학교까지 가게 해준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는 정말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동성애자의 삶을 청산하고 그가 2년 동안 동성애자의 삶을 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2년 만에 옛날에 만나던 동성애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또다시 신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또다시 동성애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제는 신학교의 길도 가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시 넘어지게 됐지. 너무나 절망이 돼서 그는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내가 죽더라도 내 생명의 은인 같은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만큼 만나서 내가 인사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가 그 결단을 한 날은 신학교에서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강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그 강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칠판에 뭐라고 강의의 제목이 크게 써져 있었냐면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딱 써져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그 문구를 보는 순간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면 아직도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이란 말인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가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도 했던 경험이었는데 바위돌이 그를 내려치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 그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목사님은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귀로는 계속 목사님이 강의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하는데 나는 또 다른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환상인데 정말 실제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막 검은 구름이 막 토네이도처럼 휘몰아치면서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막 코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와 함께 눈으로 보기에 막 눈에서 온몸에서 온몸의 세포에서조차 막 이 연기가 검은 막 연기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토네이도처럼 하늘로 막 올라가더니 그렇게 사라져 버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가 이렇게 계속 나갔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음성이 들립니다. 다 이루었다.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놀라운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호나 목사님의 고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치 어머니의 모태 안에 들어간 것 같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전히 강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에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만졌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그 거칠했던 피부가 정말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피부조차 그렇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에서 막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는 이 세상에서는 맡을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가 자기의 몸에서 나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너의 배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하셨는데 정말 이 안에서 정말 생명수 같은 것이 막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더 이상 동성애의 죄에 매이지 않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역사들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 강한 역사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어붙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늘어붙어 있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 모든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의 치유와 자유를 주셨어도 우리가 여전히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거기 파리들이 날라듭니다. 그 파리를요 이렇게 휘저으면 그 파리들이 도망가지요. 우리가 축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은 이렇게 휘젓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도망가죠. 그러나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사가 됩니다. 다시 우리는 그 파리들에 들끓는 것에 매여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이가 불에 뛰어듭니다. 물에도 갑자기 뛰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압니다. 내가 불에 들어가면 난 타 죽어. 내가 물에 들어가면 익사해서 죽게 될 거야. 압니다. 그런데도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그에게 귀신이 왕노릇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그는 그 강력한 힘에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지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끌려다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이 정욕의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도 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나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는데도 자꾸 미워합니다. 나 음란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자꾸 음란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죄가 왕노릇하니까 결국에는 나는 누구 말 듣는 거냐면
이 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노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자유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계속 끌려달린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만이 해답이 되어집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아주 친해진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없이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다 실패합니다. 주일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거는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거,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과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교제 없이 내 힘으로 하는 거는 100% 다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죄를 이기는 거 내 힘으로 하면은 실패합니다. 아무리 내가 혈서를 쓰고 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도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친밀함의 목적은 친밀함을 통해서 막연하게 주님하고 친해져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진짜가 되는 거예요. 관념 속으로 그래 주님은 내 안에 계셔.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 관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 것이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신 이영훈 목사님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입니다. 한 번도 예배를 주일 예배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앙의 환경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 순복음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니까 예배 때마다 교회 학교를 가도 어디를 붕해를 해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그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 옛날 이야기 속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던 예수님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정말 실제가 되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실제가 되시면 여러분, 설사 내가 좀 가난해도요, 설사 내 몸이 좀 약해도요, 그 사람은 고통에서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알아,
예수님 그래 내 삶 가운데 계시겠지, 내 안에 계시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진짜 계시구나 느껴지는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기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문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죄질 수 있는 분 계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사람들 보는 데서 이 자리에서 죄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죄 못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죄를 못 짓습니다.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우린 죄를 못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막연히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가 내 안에 진짜가 느껴지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자꾸 친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유혹을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도 건장한 남자 청년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서스름없이 아무도 안 보니까 우리 죄를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그러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학 박사인 듀크 대학의 윌리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6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뭘 자꾸 잘못했어요.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아버지가 너 때릴 거야, 때려서 야단칠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또 그 잘못을 했습니다. 아이를 불러놓고 바지를 걷고 종아리를 이제 때리려고 합니다. 종아리를 때리려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안 돼, 아빠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나 예수님 거야, 이 몸은 예수님 거야, 아버지 때리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거 뭐 당연한데 그걸 핑계대고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내 몸은 예수님 거야, 건들지 마, 이건데. 그런데 그 어이가 없는 와중에 갑자기 이 박사님이 갑자기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몸은 예수님 거구나.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 나도 내 아들처럼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너 나를 사로잡지 못해. 나는 예수님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너는 나를 어찌하지 못해. 나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예수님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세요. 그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하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광채로 가득했던 것처럼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수련회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힘들게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서러워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에 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고 마음에 질고가 있었고 몸도 너무 약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힘들어하며 쓰러져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안수기도 시간에 한 명 한 명을 이제 놓고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참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쓰러지게 됐어요.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완전히 바닥에 쫙 붙어가지고 쓰러져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을 보는데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한참 동안을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안수를 하는 순간에 이 청년이 갑자기 정말 막 뭐가 폭발하듯이 그 안에서 뭐가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청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쓰러졌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수 기도를 하는 딱 그 순간에 이 청년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상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실제가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청년을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뭘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터치하심과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제까지는 고통의 눈물을 흘렸다면 그때부터는 너무 감사한 눈물과 너무나 기쁨의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응어리졌던 모든 고통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걸 다 토해내버리고 정말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가 사로잡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죽은 자 같이 되었던 이 아이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아이를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내게 왕노릇하던 모든 죄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변하여 새 사랑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망령된 행실을, 그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 머리털보다도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4절 부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밝은 빛 호련히 보고,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어디에 오십니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내 안에 왕노릇하던 모든 죄는, 모든 귀신의 역사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오수막이야 모든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라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내 눈물 지켜주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의 심령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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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안에 오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